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입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인데요. 26절에 38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늙음하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여섯째 딸이 되는 때,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여섯 딸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과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쓰시려고 은혜를 입히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심의도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직분자 교회 조직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그걸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뭐 어쩝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도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당신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세요? 마리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가난한 집의 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 그곳에 사는 마리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잉태해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성탄절로 정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나 가신 후에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취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도록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에 올리셔서 세우시고 영원히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약혼한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동침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한 관계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처녀의 순결성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써요?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금 그릇만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여기에도 많은 그릇들이, 여러분이 다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인데 금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 그릇, 질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아니면 남자와 동침을 해서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남자와 어떤 관계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잉태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는 또 누구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라고 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있는 그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유전자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자요, 죄인이에요. 부인할 수 있나요?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가운데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그 태를 이용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갖고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이죠?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건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 오기 시작하면 집에서 어떻게 되겠죠?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 집안 창피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순종하고 그게 족하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쫓겨남을 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한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되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내가 죽든 살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촌지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이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6달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또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태 속에 누가 잉태됐죠? 지금 세례 요한이 잉태됐는데 그 요한이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이는 누구를 보고 뛰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보고 영으로 그걸 깨닫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중에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 아이는 완전한 뭐가 돼요?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에 있는 아이를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의 엄마는 뭐를 하죠? 태교를 하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말도 조심하고 음악도 하여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뭘 들려주는 게 좋죠?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장 좋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중에 유치부라든지 유년부라도 이 아이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알아듣겠어? 그냥 동화나 해야지 동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하고 성경을 다 집어치우고 세상 이야기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 가르치는 자들도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교육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가장 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그러면 아이들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엘리사벳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죠? 마리아가 잉태된 거,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인 걸 어떻게 알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는, 이 여자 마리아는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찬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잉태했으니 가장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어떤 여자가 복이 있다? 믿는 여자, 잘생긴 여자, 똑똑한 여자, 많이 배운 여자가 복이 있어요? 돈 많은 여자가 복이 있어요? 비싼 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한 여자들이 복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가장 복이 있어요? 믿는 여자. 잠언의 31장에는 어떤 여자가 가장 곱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가 가장 복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빛처럼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찬송할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떨 일이죠? 매우 근심할 일이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마리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고 자기를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아 주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겁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복락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늘 보좌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이 흑암의 땅 비천한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감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기를 복이 있다고 일컬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저 갈릴리 나사렛 아주 소외받는 멸시받는 나라 그 지방의 여자입니다. 출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만세 어떤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도록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를 쓰셨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을 받죠?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 물론 부족하지요. 믿음이 없지요. 바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을 바쳐서 희생해서 쓰임 받는다면 언제까지 복을 받아요?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하다 살다가 하겠습니까? 열심히 쉬고 놀고 즐기다가 하면 복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요. 미련하지요. 비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예하고 누구처럼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자기가 낮아질지라도, 비천해질지라도,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영원히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미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개미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적 중에 이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미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긍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려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구원운동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시하고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배부른 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지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케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심히 미련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가장 복 있는 영원히 복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